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431쪽 사무엘상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시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말렉 사람을 가서 다 진멸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 그 왕의 자리를 사울의 능력이 있어서 사울 자신이 어떤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행했던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하나님 은혜로 나오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마조마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큰일이 없네. 뭐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괜찮네 라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려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죄를 아주 많이 지은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못되게 했던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처럼 보이면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 살았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죄의 값도 치르지 않고 편안하게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몇십 년이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는 죄의 처벌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이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고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병이 2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 10,000명 해서 21만 명이 모여서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치게 됐습니다. 큰 전과를 얻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 본문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놔두고 하찮은 것만 다 없애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아말렉의 우두머리인 아각 왕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있는 거 어떻게 이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걸 뭐 죽이는 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왜 좋은 것을 남겨뒀느냐? 거기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우리가 취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면 사울과 백성이,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이건 사울도 같은 마음이었고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아깝다라는 거죠. 이거 내가 가지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면 11절 말씀,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 후회한다. 또 뒤에 보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 후회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가 계속해서 왕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후회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죠. 하나님, 이 사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영적 지도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갈멜에 이르러서 야, 내가 이런 대단한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다, 내 능력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참 영적으로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또 영적 지도자 사무엘 또한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은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또 아주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저기 들려오는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있는데요.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때 사울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뻔뻔하게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저 좋은 것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탐욕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거 남겨두었는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죠.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해요. 자, 19절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으로 사울에게 말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해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는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고집센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사 사무엘이에요. 제가 참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의 죄를 백성들에게 떠넘깁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저는 잘하려고 했는데요. 저 백성들이 문제였어요. 백성들이 이거 가지고 와서 고집 피우는 바람에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변명했다라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무섭습니다.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그거 둘러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백성들에게 다 떠넘기. 이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은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앞에서 한 것도 다 거짓말이지만 설령 그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제물로 드린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 드려봐야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거지요.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것은 제 생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21세기 최첨단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마치 사울이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다른 사람 탓하면서 그렇게 변명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와 흡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은 영적 거울과 흡사하다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자기 죄를 감추려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변명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포장하려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이 사울의 태도가 끝까지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끝부분에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서 하면 이제 회개하나 보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보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끝까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그 체면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지금 회개해도 될까 말까 한데 계속해서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끝까지 마치 그것이 자기 자존심 세우는 것처럼 그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슬그머니 스며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금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사울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인간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비추어 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비출 때 철저하게 회개할 것 회개하고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울의 그 죄악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하시고 또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군 복무 중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신방 위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